봅시다. 18절 다 같이 시작.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낯가진 자에게 추수하라고 큰 음성으로 말했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그랬는데 이 천사는 8장 5절에 나오는 천사를 의미한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어디에 불을 담아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했어요. 자, 그 천사는 금향로를 가지고 밑줄 성도들의 뭐를 담아? 기도를 담아서,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천사. 이거 정말, 그러니까 이거 봐, 우리가 말이야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지 않냐?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우선 예수를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뭐 70점 80점짜리는 못 돼도 그래도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잘못 지켰다, 충성 못했다, 그 회개하고 또 그러면서 또 열심히 전도도 하고, 이런 사람이 기도를 한다. 그런 기도를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전달한다 이거야. 누가 전달해? 천사가. 우리 같은 사람들의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야. 그게 기도 열심히 하란 말이야.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천사인데 그 천사가 밑줄 성도들의 기도를 담는 것으로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세상 사람들을 징벌한다는 것이다. 어이구, 이건 또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천사도 성도들의 기도를 위해 역사하는 천사인데 이 천사는 밑줄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4장 18절에서 그 천사가, 즉 성도들의 기도에 따라 대적하는 자들을 징벌하기도 하는 그 천사가 밑줄 세상 마지막 때에 모든 불신자들을 추수하여 지옥에 던져놓는 천사에게, 우리 이전 시간에 그거 배웠지? 이제는 때가 다 됐으니 그 일을 어서 하라고 강력히 요청한다 이런 말이야. 알았어? 자, 이거 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를 돕는 천사, 우리 기도를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천사가 말이야, 우리가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불신자 우상숭배자들, 지옥 갈 자들을 철저하게 추수해가지고 지옥에 던져놓을 천사 보고, 야, 때가 됐으니까 저놈들 빨리 저거 처리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들었냐?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 때에 모든 불신자들이 멸망의 추수를 당하는 것도 밑줄 사실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성도들은 생존하는 동안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을 해도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그 기도의 은총을 끝끝내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자 밑줄고, 때가 되면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준 만큼 더 크고 철저한 심판을 내리신다.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원수를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줌으로써 결국은 밑줄 그들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 된다. 여기 봐, 누가 우리를 막 핍박을 해요. 전도하는 걸 몹시 방해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불쌍한 인간들도 용서하시고 저 인간들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러고 기도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 하는 만큼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 머리에 숯불을 쌓으신다 이런 얘기야. 이거 참 희한한 얘기 아니냐? 응?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눈물 나게 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걸 방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들을 벌주라고 기도하진 않지. 그러나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신다 이런 말이야. 알아들었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큰 벌을 내리신다는 거야. 이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 무서워할 게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는 이렇게 밑줄 결코 헛되지 않다. 참말로 원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하면 그 원수가 그 은총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일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반드시 회개하고 구원 얻게 해주시고, 그 다음 만약 합당치 않은 자일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 얻게 해주시는 대신에 밑줄 그동안 성도를 괴롭히고 악하게 굴었던 것에 대해 뜨겁게 형벌로 갚아주신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 이거 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 전도를 받는 불신자 우상숭배자들 중에 그래도 선택돼 가지고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기 전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을 몹시도 미워하고 괴롭혔다. 그들이 죽기도 전에 엄청난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지옥에 가면은 여기서 우리를 괴롭힌 것만큼 무서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원수에 대한 기도도 이렇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업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찌 헛되게 하시겠는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 아니, 그것처럼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봐라. 우리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돈 듭니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무거운 짐을 지고 한 10리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땀 흘리고 고생합니까? 아니죠. 그저 기도만 하는 거야. 근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말이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참말로 기쁘게 들으실 기도가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영원히 또 엄청난 상을 받게 된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행하거나 죄를 범할 때에도 언제나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신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그 어리석음과 범죄에 대해 탄식하면서 용서를 구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결과가 주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이다.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자신이나 타인에게 유익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참으로 귀한 것이다. 어떻다고? 참으로 귀한 것이다. 성도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과 가족과 나라와 원수들을 위해서까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기도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런 종은 나중에 주인으로부터 책망 동그라미를 받고 가진 것마저 다 뺏기고 내쫓겨진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할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밑줄 심각한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심각한 위기 동그라미.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말이야, 지금 심각한 위기를 지금 자기가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 동그라미를 범치 않겠다고 말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고 있을 때 밑줄 반드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를 만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아멘. 근데 이거 보라. 아이 저놈의 자식 내가 믿음도 좋고 저거 내가 성령도 좋고 그런데 저놈 자식이 저거 너무 기도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려고 환난을 허락하신다고. 흔히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시냐?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병들게. 병이 종류가 얼마나 많냐? 또 뭘 사용하냐? 사고 당하는 거. 또 내가 뭐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 결과 없이 만들어버려요. 또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에게까지도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그 다음에 또 심각한 게 한 게 있다. 나와 피를 나눈 가족이 또는 뭐가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 나를 쓰라리게 눈물 나게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알아들었냐?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환난을 가져다 주기도 해. 그래서 이 기도를 게을리하다가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교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말이야, 예를 들어 가지고 자, 내가 갑자기 병들었다, 사고를 당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 회개부터 해야 된다니까요. 회개부터 해야 돼. 근데 회개도 말이야, A, B, C가 있어.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죄가 A야. 근데 B, C는 회개한다고 끙끙거리면서 A는 회개하지 않는다. 그거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더 세게 매를 때릴 것이다. 내가 B, C 이거 회개 열심히 했는데 왜 이거 자꾸 어려움이 오지? 진짜 회개할 걸 못했다는 얘기지. 또 그동안 회개했다는 것도 엉터리였다 이런 얘기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환난과 시련을 만나게 하실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왜 이리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귀찮게 하시나 하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도무지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평하며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부모가 좋은 음식과 좋은 장난감을 다른 방에 듬뿍 마련해 놓고 얘야 그 위험한 장난 그만하고 저 방에 가봐라 하는데도 고집하며 위험한 장난을 계속하는 것과 같다. 그 결과 어찌 되겠는가?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동그라미 영혼의 호흡이다. 뭐라고? 영혼의 호흡이다. 호흡이 원활치 못한 사람이 병자이듯이 밑줄 기도 생활이 원활치 못한 성도는 병자이거나 병자가 돼가고 있는 것이다. 뭐 이래서 새벽 기도 못했어요, 저래서 성전 기도 못했어요, 이런 사람은 병자이거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 이런 얘기야.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참으로 귀한 것이다. 어떻다고? 참으로 귀한 것이다. 성도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과 가족과 나라와 원수들을 위해서까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기도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다. 잘 들었지?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소중하기에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뚝배기가 아닌 어디에? 금대접에 귀하게 담아서 하나님께 올린다는 말씀이 있다. 이렇게 소중하고 유익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성도가 그 기도 생활을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크게 유익하게 할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남달리 받아가진 사람이 밑줄 그것을 도무지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누려야 할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으르고 악한 종인 것이다. 잘 들었냐? 아무리 피곤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 시간을 까먹으면 안 돼. 잘 들었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일해서 일을 남기지 않고 그것을 땅에 파묻어두는 종과 같이 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김 목사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폭을 넓혀. 그렇죠. 그만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 기도로 뭔가 은혜를 끼쳤다. 그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겠냐? 그만큼 나에게 또 풍성한 상을 주시는 거지. 기도야말로 밑줄 손해보는 법이 없고 꼭 먹고 알 먹는 사업이다. 아유 참말. 기도가 그런 거예요. 또 그치?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밑줄 그 자신과 그 집안이 분명히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말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을 때 그를 위해 복된 기도를 많이 해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다시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가장 적절하게 처벌해 주신다. 그러므로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 날마다 좋은 기도를 많이 해줍시다.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복이든 징벌이든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충분하다는 사실이다. 아멘. 그래서 말이야, 우리가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 하나님은 말이야,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매를 때리면서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일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요구하는 대로만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야.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잘 들었냐? 그럼 가장 완벽하고 정말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잘 들었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충분하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고 돈이 하고 세상 방법이 할 때 보잘것없는 결과가 오고 문제가 또 문제를 낳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품게 될 때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기를, 그래 기도는 좋은 것이야, 그렇지만 기도한다고 다 되겠냐? 내가 이것을 하고 누가 저것을 하게 해야지, 그리고 나서 기도도 해야 되지 않냐? 마귀는 이런 수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게 하고 또는 세상 방법을 먼저 하게끔 유도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밑줄 이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지 못해서, 누구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지 못해서 매사에 기도부터 앞세우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도의 유익을 맛보지 못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자기 노력과 세상 방법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산다. 세상 마지막 때의 심판도 결국은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로 이루어진다. 아멘. 무슨 결과로 이루어진다고?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로. 그런데 이 천사가 그 예리한 낫 가진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 했다. 멸망의 추수를 당할 자들을 여기서는 땅의 포도송이라고 그러죠. 어디의 포도송이? 땅의 포도송이.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가 나온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시고 믿는 자들을 참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하신다. 그런데 그 참 포도나무가 자라고 있는 포도원 바깥에는 들포도나무가 있고 들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것들도 분명히 포도 열매이기는 한데 하나님이 거둘 포도송이는 결코 아닌 것이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포도원인 밑줄,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 안에서 자라는 포도 열매만을 참 포도나무 열매로 인정하시고 그 포도만을 천국 창고에 모아들이시는 것이다. 아멘. 교회 안에서 자라는 포도, 이게 참 포도 열매야. 이것만 거두신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는 오직 자기 자신뿐임을 말씀했다. 하나님의 포도원, 진정한 교회 안에만 참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한 그룹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 봐라, 교회가 말이야 규모가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그 교회 목사를 비롯해서 교인들이 정말 예수를 주인 삼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느냐,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하느냐, 이게 중요해. 이게. 근데 예수가 머리고 주인이 아닌 교회가 대부분이라니까요. 다만 참 포도나무의 가지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원래 그 포도나무의 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른 하나는 이방 민족 중에 예수 믿는 자들, 즉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이 있다 했다. 원가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알았냐? 접붙임을 받았다는 말은 뭐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들포도나무의 가지였어요 원래부터. 근데 그 들포도나무에 딱 잘려져 가지고 참포도나무에 접붙여지게 됐다. 그 접붙여진 가지가 된 거야. 원래는 그 가지가 들포도나무 가지야. 근데 그 신기한 게 말이야, 들포도나무 가지를 참포도나무에다가 딱 접을 붙였는데, 그 접붙인 다음에는 들포도 열매를 맺겠냐 참포도 열매를 맺겠냐? 참포도 열매를 맺는다니까.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이 포도나무 이 비유가 얼마나 아주 심오한지 몰라. 우리가 다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의 자손 아니냐, 그지? 우리는 그냥 들포도나무의 가지였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라는 참포도나무 가지에 딱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무슨 열매 맺어? 참포도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들포도나무 가지가 어디에 접붙여졌다고? 참포도나무. 근데 참포도나무는 오직 하나야. 뭐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이고 전적으로 예수에게 모든 걸 드리고 맡기고 그저 예수에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이런 사람이 참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여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참포도 열매라 이거야. 알았지?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의 지체가 아니면 말짱꽝이야.